예, 우리가 사사기를 지나서 지난 시간 룻기 그리고 오늘부터 사무엘상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또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인 이 사사 시대를 걸쳐서 시작이 됩니다. 사사기가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었다면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 비참해진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소망의 책입니다. 오늘 보시면 사무엘상의 첫 절은 족보로 시작합니다. 이 족보는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기 위한 족보인데요. 엘가나라는 사람의 출신과 가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의 이 한 절이 다 줄 수 없는 그 정보,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역대기에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고 제사장 집안이라는 것,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사장 집안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그런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이자 제사장이자 찬양대라는 이 삼중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정도 집안이라면 보통 집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신앙의 명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엘가나 집안을 소개하는 1절 다음에 2절에 나오는 첫 말이 무엇이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에게 부인이 두 명 있었으니 장로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으니 이 정도의 말인 것입니다. 지금 레위 지파이자 제사장이자 찬양으로 섬기도록 특별히 선별된 신앙의 명문가 혈통인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굉장히 그런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은 한나이고 두 번째 부인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한나와 브닌나를 소개하고 나서 이어서 한 번 더 소개를 하는데 보시면 이번에는 순서가 바뀝니다. 브닌나가 앞에 오고 한나가 뒤로 갑니다. 보시면 무엇 때문에 순서가 바뀌죠? 2절 보시면 자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지금 순서가 바뀌는 겁니다. 지난 시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룻기에서 마땅히 풍성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땅이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그런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성직자가 두 여인을 아내로 두고 있다는 것과 정작 있어야 할 본 부인에게 자식이 없는 것,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어두운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엘가나의 두 아내 중에 한나는 정부인이고 브닌나는 첩입니다. 엘가나는 보시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물질을 갑절이나 더 주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갑절로 받은 한나였지만 그녀에게 이것이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용돈 많이 주고 선물 많이 주면 좋나요? 안 좋나요? 예, 뭐 나쁠 건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이 한나의 그 깊은 슬픔을 해결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슬픔은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자녀가 없어서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자녀가 없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말하기에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자식이 없는 것 그 자체가 슬픔이라기보다는 이 첩이었던 분인나가 그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이 한나의 가장 큰 슬픔의 이유였습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을 보시면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합니다. 당시에 이 첩이 감히 이 본처를 격분시킬 만한 것은 이 자녀 문제에 대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 결혼을 했는데도 자녀가 없다. 그러면 그 여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나 벌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사상 때문에 첩이었던 분인나가 한나를 막 조롱하면서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아니냐.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냐 하면서 그녀를 저주하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나의 이 괴로움은 단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라기보다는 더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부터 온 괴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저는 정말로 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입니까? 원망하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한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매일 원망하면서 사니까 어떻겠습니까? 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탄식도 깊어지는 그런 삶을 한나가 사는 겁니다. 엘가나는 아내 한나에게 앞에서 뭐라고 했죠? 사랑의 표현을 갑절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8절을 보시면 말로써 아내를 위로해 주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이리저리 애를 쓰고 잘해줘도 한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슬픔이 거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보통 아내들이 생각할 때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내 남편만 지금 상황에서 나에게 좀 잘해줘도 내가 바랄 것이 없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아, 내가 딴 거 다 제쳐두고 아내만 나한테 좀 사랑을 많이 주고 사랑해주면 걱정이 없을 텐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로서 내 자식 공부 잘하고 잘 되고 신앙만 좋으면은 정말로 바랄 것이 없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의 슬픔이 거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이러면 바랄 것이 없을 텐데 저러면 바랄 것이 없을 텐데 해도 결국에 근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하지 않으면 깊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하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나님께 하고 통곡하고 있는데 제사장 엘리가 거기를 지나가게 되죠.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들여다봅니다. 한나가 주저앉아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는 것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술에 취해서 술주정을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너 당신 당장 어디서 지금 거룩한 곳에서 술주정을 하는 거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당장 술을 끊으라. 그렇게 나무랍니다. 이 장면 또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지를 또 이 장면 또한 하나의 그림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이 지금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술 취했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대표자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 하나의 모습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무라는 제사장에게 한나가 답합니다.
제사장님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큰 괴로움 중에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였고 여호와께 내 심정이 통하였습니다. 여기서 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파크, 쏟아내다,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힌 것이 뚫리면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과 막혔던 그 관계가 통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던 그 기도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정확히는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후에 그녀가 했던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 유명한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헌신적인 한나, 신앙 좋은 한나입니다.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이 한나의 위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나도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딱 떠오르는 그런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매일을 통곡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들 하나만 있으면 그 분인나의 조롱,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토록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도로 내놓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중간에 어떤 과정을 빼고서 단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한나의 어떤 위대한 결단과 의지로 서원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는 것이 바로 그 과정인데요.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보통 자연스럽게 내가 한나가 되어서 보게 되지 이 순간 하나님 입장이 되어서 보지를 못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한나의 입장에서 우리가 잠깐 빠져나와서 이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나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막 쏟아 놓으면서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심정과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나야, 이 시대에 자식 없이 살아가는 네 인생이 너무나 슬프고 아픈 너의 마음을 내가 잘 안단다. 한나야, 내 심정이 너의 심정과 지금 똑같구나. 내가 온 천지를 다 찾아보아도 나의 그 마음을, 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온 천지에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한나에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말씀이 완전히 끊어진 시대입니다.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전할 한 사람이 없어서, 당신의 말을 바르게 전할 한 사람이 없어서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적으로 말라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그 부모에 타들어가는 심정이셨습니다. 이제 한나가 이 하나님의 타들어가는 심정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가 하나님께 답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주님이 필요한 그 사람, 그 아들을 제게 주십시오.
그 아들 제게 주시면 제가 주님이 쓰시도록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우리의 필요밖에 구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쏟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통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도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나 내 열심으로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절대로 기꺼이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한나가 의지가 강해서 타고난 헌신적인 사람이라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그녀가 알게 되었을 때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였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막힌 관계가 열렸을 때 비로소 한나의 눈물이 닦여졌습니다. 남편도 닦아줄 수 없었던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셨을 때 그제야 슬픔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것이 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의 필요만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오해를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나의 아픔, 나의 필요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슬픔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필요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